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멘. 오늘은 태신자 초청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혹은 처음 교회라는 곳을 방문하셨을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 또한 저희 바이샘 교회에 청빙되어 온 지 지금 갓 2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마치 되게 주인처럼 제가 맞이를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고민을 조금 했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제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게 강요처럼 혹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제가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뭐냐면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교회라는 곳을 다니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교회에서 거의 우리 여러분들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 조금은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안 된 저 담임 목사 될 저 사람이 지금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과거가 궁금해, 이렇게 생각하실 마음에 조금은 안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되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적당히 녹여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라 그러니까 좀 다르시죠? 전직 의사였나? 저 닥터리예요. 네. 내과나 외과 의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케어하는 의사를 목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직업의 정체성을 소개할 때 영혼의 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제가 영혼의 의사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곳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5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던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친척 중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순복음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다. 거기에 금요철야 기도회에 가면 병든 사람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거기에 가서 기도해봐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 새벽 철야에 저희 어머니는 전혀 신앙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무조건 감사를 1000번 하래. 그래서 그리고 예수를 붙여서 예수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그냥 이렇게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뭘 알았겠어요. 교회의 문화를 모르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순복음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사실은 운영하시던 그 음식점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문을 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들어와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 뭐 권리금도 못 받고 지금 거의 막 나가게 생긴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든 중에 감사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
이 가슴 이 한 자리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렸냐? 나는 너에게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에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라 이 미쳤구나. 이제 내가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막 남자 목소리가 여기서 들리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그랬대요. 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나? 막 이랬대요. 그때 또 음성이 들리대요. 보름만 기다리거라. 야, 여러분 너무 막 사모가 되죠? 와, 나도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죠? 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름을 기다렸대요. 근데 보름이 되는 날 오전 아침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전화기를 앞에 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감사를 하다 못해서 머리를, 저희 어머니라서 표현이 그런데요, 한국말에 그 맞는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요. 박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감사. 근데 정말 신기하게 오전 한 10시 반, 11시 그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전화벨이 따르릉 울렸대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받고 너무 기뻐서, 이야, 잘은 모르지만 그 내 친척 그 전도사인 동생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그래서 그 길로 저희 동네 가까운 곳에 있었던 한 200명 남짓 되는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어머니가 뭐 저희들 같이 데리고 이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더 절박했던 게, 저는 중학교 때 알았는데 아버지가 동양화 가셨거든요. 예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전국을 투어하시고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중학교 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 모르다가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디 지금 프랑스에 전시회가 있다, 뭐 어디 가 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 되게 잘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집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랬으니 여자 혼자 이제 두 자식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때 붙든 게 이제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어머니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성가대 지휘자도 하시고 꽃꽂이도 하시고, 저는 쫓아가서 엄마 등에 옆에 가서 쫓아가서 저 어린 나이 때인데 그 권사님들 주무시거든요. 그 꽃꽂이 하는 방에서. 그럼 제가 자다가 굴러다니는 타입이었어요. 발길로 차고. 우리 권사님들 발길로 차면은 아이 아파 왜 이래 막 이러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막 이러시고. 근데 어린 시절을 저는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따라다녔을 뿐인데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냄새가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그 병원 가면 냄새가 어때요? 어릴 때 너무 싫죠. 막 주사바늘 연결되면서 막 누가 먼저 들어갈 거야 벌써 이 마음 들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면 진짜 교회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편안했어요. 냄새가 좋고 사람들이 좋고 무엇보다 설교 시간에 듣는 예수님 이야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늘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병든 사람 병을 고쳐줬대요.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줬대요. 고통이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의 짐을 본인이 다 짊어지실 것 같은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하얀 옷에다가, 그죠? 천사 같잖아요. 좀 뭔가, 그죠? 머리도 멋있으시고 얼굴도. 근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배웠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좋잖아요, 사랑한다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분이 단순히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왜 좋은 분이 나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했을까? 초등부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초등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고 싶어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떠난 이후에 우리가 마음대로 짓고 있는 죄, 그 죄 문제들을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벌을 받아야 하나님과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큰 죄라서 인간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였단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게 하셨고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야 준청아,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제가 뭘 알았겠어요. 기독교의 구원이 어떤지 제가 뭘 알았겠어요. 저는 오늘도 그 복잡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 처음 오셨던 분들이 뭐야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 감정과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잘은 모르지만 뭔가 해결해 주셨구나. 뭔가 내가 어쨌든 결론은 내가 하나님께 가기 좀 힘든 존재였는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안 그래도 예수님 이미지가 저한테는 좋았는데 더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을 안심하게 해주고 힘이 되어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어디에 꽂혔었냐 하면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하지 않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도 그렇겠지만 살아서도 망하지 않겠구나. 내 인생에 이제 망하는 일은 없어. 그래서 제가 너무 좋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탁 와서 박힌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좋은 거는 좋은 건데도 팍, 또 안 좋은 충격은 안 좋은 대로 팍. 근데 저는 좋은 기억이, 이 트라우마가 아닌 거죠. 좋은 기억이 팍 온 거예요. 말씀이 이미 초등학교 때 딱 들어왔어요. 견고한 반석처럼 어린 시절의 제 삶을 그 말씀이 지탱해주고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주일학교에서 무척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회장이 되어서 주일 아침이면 새벽 6시 기상 자전거를 타고, 제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온 동네를 돌기 시작했어요. 똑똑똑,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나 좀 피곤. 어디 나와? 제 친구들이 친했거든요. 나오라 그래서 다 자전거를 탑니다. 일렬로 다 함께. 우리 동네 옆에가 경기도권이었거든요. 그 하남시 쪽이었는데 참새골이라고 약수터가 있었어요. 한 30분 가면 일렬로 전부 시골길을 넘어가지고 약수터로 다 진행합니다. 가방에는 뭐를 넣고? 배드민턴 채를 넣고. 그럼 우리가 약수물을 한잔하고 배드민턴 시합을 또 신나게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신나게 놀고 재밌게 해준 다음에, 자 이제 9시까지 맞춰서 30분 후다, 우리 누가 먼저 가나 보자. 달리기 시합 해서 교회에 일렬로 아이들이 거의 한 20명 되는 아이들 일렬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사이클 막 그 경주 마지막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누가 제일 반갑게요? 초등부 전도사님. 어서 와라 얘들아, 어서 와라. 누가 제일 저를 예뻐해 주셨을까요? 전도사님.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마음을, 내가 얼마나 큰 공을 기여를 했던 건지. 사실 저는 거의 월급을 받았어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당 얼마, 그죠? 그 당시 저의 별명은 꼬마 전도사였고, 금요 철야를 빠지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늦게 나가려고 제가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경주를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게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데,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아싸 장로님 나가셨고 자 거세 내가 마지막에 나가야지. 승부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꼬마 전도사라는 별명과 함께 저희 전도사님이 독특하셨어요. 저희들을 훈련시키셔가지고 어린이 자체 예배를 막 만들고, 그때 저를 처음에는 사회로 투입을 시키시더니 언제부턴가 자기가 설교를 안 하세요. 네가 설교를 해라. 책을 하나 주시고, 이거 공부해서 요약해 와가지고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5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례는 제가 받았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 그냥 장례식이 있었다? 장례가라는 집이 있잖아요. 저희 팀을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회장으로서 인도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막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끼리 추도 예배를 드려드리고 막.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집사님들이. 지금 되면 전사님이 자기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용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정말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저녁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대신에 저희들을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암송을 시키셨거든요, 전사님이. 근데 유일하게 제가 그걸 다 외웠어요. 자, 오늘은 우리 이준청 전사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나왔어요. 그 제가 나와가지고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뭐 이러면서 제가 야고보서를, 그래서 지금도 야고보서를 보면 너무 친근해요.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거든. 여러분, 그때 저는 아주 건강한 꿈을 꾸는 아이였습니다. 밝고 누구보다 명랑했고, 어머니가 그 이후에 피아노 학원과 그 유치원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크게 잘 됐어요. 그 동네에서 사업체를 한 3개씩 인수해가지고 막 제일 잘 돌리는. 그래서 거의 뭐 남부럽지 않게 생활을 했고요. 교회에 가서도 막 되게 어른들이 막 알아주시고, 아들은 막 이렇게 꼬마 전도사고, 엄마는 홀어머니긴 하지만은 되게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하시고,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왜 그랬냐?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셨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3장 16절이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물론 잘 살았으니까 망할 일은 없었겠지만 그 힘이 됐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또 이집트 왕자 아시잖아요. 그 요셉의, 모세구나. 죄송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어떤 제 인생의 어떤 기승전결을 마무리해줄 스토리로 제 안에 딱. 그럼 나는 크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급의 뭔가가 될 거라는 그 마음. 왜? 지금부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다른 인물이 아닌 요셉을 꿈꿨던 게 문제였을까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인 삼촌의 뒷바라지를 좀 하시다 보니까 많은 돈을 빌리게 되었고, 결국 그것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저희 누나와 저는 어머니와 헤어져야 됐고, 이미 결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또 배다른 동생과 살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또 이렇게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아직도. 여자 혼자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을 돕다가 일이 어려워진 거죠. 그렇게 우셨어요. 저는 또 학교에서 우리 과학실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나름 또 우리 학교에 기대주였거든요. 그 중3 때 뭔가 어디 좀 보내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전학 간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실 선생님들이 막 같이 안고 막, 제가 또 정이 많았거든요.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신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붙들고 막 울었던 것 같아. 선생님 어떡해요? 선생님 어떡해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변중희 선생님이라고, 우리 지혜자매 있죠? 이번에 결혼하는 지혜자매가 감독한 영화에 주인공이신 여자분 계세요. 작년에 상 받으셨어요. 모범택시에서 그 센스텔러 상인가? 근데 그분이 제 그 선생님이셨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되었고, 막상 부산에 갔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살고 계신 아파트에 그 새어머니랑 그 동생하고 제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딱 기류가 이상하길래 아버지 저희 좀 딴 데 나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하시는 허름한 여관 지하에 있는 어떤 컴컴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 안으로 내려가서 거기 그 공간에서 이제 살게 된 거죠. 불도 진짜 거의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간신히 요거 하나 키면은 옛날 전구불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 그거 하나 들어오고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모기들이요 벽에 탁탁탁탁 다 붙어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날 첫날 밤 자는데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야, 쥐들이 올림픽 개주 운동회를 펼쳐. 다그락다그락 그래서 얼굴도 가끔 내밀고 이렇게 막 내밀고 막 이렇게. 그러니 뭐 저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저는 요셉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돼요, 저는 마음이. 그러나 럭셔리했던 저희 누나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누나 2살 차이 위에 누나였는데, 저는 중3, 누나 고2 막 이랬는데, 저희 누나는 그때부터 그 임창정의 소주 한 잔, 그 인생의 그 고뇌를, 그러니까 의식이 누나가 정상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누나가 정상이죠. 우리 집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옛날에 엄마의 바다라고 드라마도 있는데 부자들이 망하면은 그걸 힘들거든요.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문제집을 풀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빚쟁이 아줌마들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니 나중에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자를 외우고 막 했어요. 정전이 되는 날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길에 나가서 가로등불 밑에서 영어를 막 교과서를 다 외웠어요. 그 외국인이 지나가다 너 최고라 그랬잖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 제 마음속에 요셉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보디발 장군네 집에 와서 이걸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옥에 갇혀서 술가론장 떡가론장이 지금 날 배신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날을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멸망함이 없다 그러셨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제가 되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때도 제가 전도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부산에 전학 가서. 저는 항상 가면 저희 반에 있는 아이들 거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전도사님도 저를 매우 좋아하셨죠. 이런 애가 전학을 왔어. 엄청 좋아하셨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더 어두워야 한다. 좀 더 어두워야 한다. 왜냐? 어두워야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됐을 때, 저는 항상 인터뷰하는 꿈을 꿨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셨습니까? 탁착. 뭐 비결이랄 게 있나요? 예수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진짜로 이거 실화예요, 실화. 이걸 어떻게 꾸며내겠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꾸몄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소망 때문인지 역경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더 이상 그 여관에서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주머니가 이제 상황이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가서 아버지 산속에 화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범어사 쪽에 그 화실에서 아버지랑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친구분, 아버지한테 그림 배우러 오신 그 친구분하고 둘이서 또 고등학교 시절 1학년 시절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2, 고3 때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 친구 중에 저한테 공부를 좀 가르쳐달라고 부모님하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서 가정교사를 해주면 먹고 자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또 저는 이제 튜터가 돼서 아주 또 어깨에 뽕을 넣고 탁 들어가서 그 집에서 아들도 아니면서 아들 행사하면서 제가 정말 아주 밝고 명랑하게 어머니 오셨어요? 네. 아버지 오셨어요? 그 집은 저 때문에 도시락을 4개를 쌌어요. 그때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 점심 거 하나, 저녁 거 하나. 좀 죄송하긴 했어요. 이만한 그 스탱으로 된 거, 이 네모난 그 도시락 큰 거를 4개를 싸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삶이 왜 이러냐, 인생이 왜 이러냐. 너무 잘 가고 있다 지금. 지금 자서전에 쓸 내용이 한 줄이 더 들어가고 있다. 이게 좀 극적이어야 되는데 막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그 친구도 점수 많이 올라갔어요. 같이 과외 해줘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나중에 대학도 잘 가고. 그래서 그 집 어머니 아버지한테 되게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제가 어딜 가나 대우를 받았어요. 진짜 신기하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대우를 받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다가 이 신조인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도 참 야속하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하필이면 대학 처음 들어가서 등굣길에 만난 사람들이 우리 넷플릭스 다큐 내가 신이다인가?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내가 박광현이다인가? 그거 아니다. 하여튼 그 중증 외상세도 생각이 나서 제가. 그 나는 신이다에 등장했던 그 JMS라는 이단 단체 있죠. 그 사람들한테 제가 포섭이 된 거예요. 너무 예쁜 누나들, 너무 멋있는 형들, 공부도 너무 잘하고 다 과 톱들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그런데 운동도 너무 잘해. 야, 댄스도 해요. 막 재즈 댄스도 보여주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나이 때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물론 제가 그거에 넘어간 건 아니고 이제 먼저는 설문지였어요. 그래서 다음 성경 내용 중에 궁금하게 한 게 있으면 체크하시오.
뭐 하나님의 불심판이 궁금하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게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책할 게 없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거 말고 이랬더니 갑자기 관심들을 가지면서 뭐가 알고 싶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원래 성경 얘기에.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생을 여기에 두시고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다 죽게 하시는 도대체 내가 왜 왔다 가야 되는지 난 그게 알고 싶습니다. 훌륭한 신입생이 들어왔다고.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그날부터 모두 나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저는 특별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4년간 JMS에서 정말 전도왕 또 상을 받으면서 제가 저는 이단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기독교 출신이 우대 받습니다. 그냥 이방인보다는 기독교 출신이 우대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욕을 먹기 때문에 기독교 쪽에서 온 사람들이어야 이제 방어가 되니까.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우리 시사 프로그램에서 3번에 걸쳐서 JMS의 잘못된 점을 다 때렸어요. 첫 번째 거 할 때는 제가 못 봤어요. 왜냐? 한강고수부지에 가가지고 제가 캠퍼스 리더였거든요. 그거 못 보게 하려고 애들 재밌는 거 막 게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2번째, 3번째 거를 제가 보고 그리고 이제 저를 전도했던 분들부터 연락이 와서 준청아 여기 아닌 것 같다 연락을 받고 여러 이유로 제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단 단체를 갖다 나온 이후에 제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요셉의 꿈을 안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어서 믿었는데 그리고 신뢰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JMS에 들어가서 받은 은혜는 도대체 뭐야? 나 거기서 눈물 흘리고 기도 엄청나게 하고 전도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면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 김유동 집사님 있지만 친척 동생이죠. 저분도 내가 전도했어요. 같이 들어갔다가 신앙이 좀 안 좋아서 빨리 나왔어. 제가 볼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나 다행이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정을 다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나는 20여 년간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었어. 근데 내 마음에 마음이 허하니까 내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 때문에 억지로 갔다가 그냥 발목 잡혀서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자유하게 살아야지.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일요일 날 맨날 그 하나님이라는 분 눈치 보면서 내가 진짜 일찍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은하철도 9구 보고 싶고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인생을 참으면서 내가 교회를 나갔어. 내가 술도 마셔보고 싶고 친구들하고 진짜 내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맨날 그것 때문에 내가 술도 안 먹고 이제는 술도 좀 먹어봐야겠다. 제가 수요강론 때 조금 얘기했죠? 한때 술을 좀 먹었다고. 예, 그 이후에 살짝 먹었습니다 제가. 잘 먹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또 동양 화가시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좀 이렇게 또 저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직업을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와 진짜 한 3개월은 너무 신났어요. 교회 갈 시간에 PC방 가 있었어. 그때 PC방이 한참 유행할 때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가요를 순서대로 듣는데 그때 MP3가 처음 나가지고 음질이 얼마나 좋은지 우와 제가 하여튼 그래서 이 좋은 세상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3개월쯤 지났는데 제 마음에 허무와 공허감이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즐거워야 되고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깜깜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되게 웃음이 많던 사람인데 웃을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그 내가 의지했던 내 생명과 소망의 힘의 원천이었던 예수님이 가짜다라고 내 마음에 딱 판명이 나고 나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인생을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요, 여러분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는 정말 하나도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난 안 망하거든. 누가 책임져요? 그분이 책임져 준다는데 요셉을 보니까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믿음이 저한테 선물로 있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뭔가를 다 해야 돼요. 되게 두렵더라고요. 샘솟던 기쁨이 사라졌고 삶에 대한 의욕 자체가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걸 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생애 처음으로 정신과 치료도 좀 가서 받기도 해보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 만물 박사래. 다 뭐든지 다 얘기하래. 다 치료해 줄 수 있대. 엄청난 권위자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전도하고 교회 생활 좀 하면요 여러분, 웬만한 심리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왜 왔냐 그러길래 제가 이단을 믿다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뭐 그랬더니 그거는 답이 딱 하나 있대. 다양성. 이 세상은 다양한 거야. 지금 환자분은 빨간 안경이 있고 파란 안경이 있는데 뭐 다른 안경인데 빨간 안경으로 보다가 이게 딱 벗고 나니까 내가 믿던 세상이 아니네? 당황을 한 거야. 내 말을 믿고 이제 노랑 안경을 한번 써보도록 해. 그분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때 알았죠. 이제 여기다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수가 난 없다. 그래서 그분과의 상담은 3회로 끝났습니다. 네. 내가 더 잘 상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사 선생님이 실망한 저는 사람이 신이 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신이 나야 살아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신이 지금 없어졌죠. 신이 없으니까 신이 안 나오겠죠. 이상한 데서 터지시네요. 그래서 그 신이 빠져나간 자리에 허무감을 제가 채우려고 다음으로 선택했던 코스는 불교였어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사람이요, 생존이 걸리면 뭐든 붙잡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아니면 그 다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나마 불교예요. 그 당시에 하버드에서 종교 철학하다가 한국 화계사에 귀의하신 분이 있었어요. 형각 스님이라고. 그분이 무슨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인가 이래가지고 엄청 유명했어요. 그분이 썼던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이 있어. 그 책에 보면 불교의 A부터 Z까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설명을 잘해놓은 책. 불교가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비교 종교 해서 우리가 월등하다는 걸 알아야 무슨 기독교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맨날 불교가 잘못해서 이러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불교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설명이, 우리 성경은 막 구역 스토리 구조고 막 이렇게 설교 안 해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죠? 불교는 그래도 클리어해요. 이렇게 읽어보면 도의 길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뭐 연기사상, 뭐 팔정도, 사성제, 그리고 이 책별로도 소개해주거든요. 반야신경의 어떤 내용이고 법화경, 뭐 화엄경의 어떤 얘기, 그걸 제가 읽으면서 확실히 사람이 정신적 존재고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게 위안이 되고 평안이 와요. 그걸 읽고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했어요. 마이크는 마이크다. 왜 웃어요? 자, 등불은 등불이다.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복잡한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불교는. 벌써 마음이 평안해지네, 나는. 그래서 한참 빠져가지고 제가 그 시리즈 책을 다 읽느라고 제가. 그런데 끝에 가서 제가 실망을 좀 했습니다. 대실망을 한 부분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 결론이 뭔지, 제가 인과관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욕심에서 오는 건데, 그 욕심의 문제 때문에 늘 갈등하고 서로 포기 못 해가지고 맨날 그 치고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마음을 비우면 된다. 그 마음을 비우는 게 열반이다,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극락이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그러면 하우가 중요하죠. 어떻게 비워야 되는 거야 도대체? 네가 비워라. 야, 제가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으면 이 책을 붙들고. 불교가 원래 미국 사람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나온 그분 내가 책을 읽고 내가 탐독을 했는데 결국 답이 당신이 하세요, 이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불교도 아니구나. 지금 와서 해보니까 비교종교학에서 얘기하는 자력구원 종교, 타력구원 종교가 있는데, 자력구원 종교였던 거예요, 불교가. 자기가 수행을 해서 벽을 보고 열심히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알았어요. 이미 우울증 앓으면서 열심히 비워봤는데 안 비워져요. 힘들고요. 물론 훌륭하신 우리 스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뭐였을까요?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뭐 힌두교 이런 쪽 가고 싶진 않았고요. 제가 뭐 코끼리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음은 철학이었어요. 철학.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내 정신을 지탱해줄 뭔가가 있어야 하루를 살아도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출발해서 뭐 경험론, 합리론, 종합한 칸트, 그 이후에 연결하는 뭐 헤겔, 뭐 그러다가 현대 철학까지 와가지고 포이에르 뭐 하다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까지 왔어요. 쫙 왔어요. 첫째, 말들이 너무 어렵다. 둘째, 그럴듯한 말은 많다. 셋째, 질문은 그럴듯한데 답을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왜냐하면 반박의 가능성이 다 있는 한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오른팔 얘기만 하고 왼팔 얘기만 하고 오른쪽 다리 얘기만 하고 왼쪽 다리 얘기만 하고 합체가 안 돼. 합체가. 그 인류사에서 천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인생 문제와 우리의 존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 고민한 사람들의 답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 들었던 얘기가 맞구나. 철학은 질문은 있으나 답은 없구나. 포기했어요. 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죠. 와,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새는 공중을 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새들 행복해 보이잖아요. 땅에 묶여 있으면 새가 아닌 거예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생명이에요. 흙 속에 있어야 돼. 그 뿌리가 뽑혀나와서 여러분 태풍 왔을 때 보면은 뿌리 뽑힌 애들 가끔 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제 모습이 물 밖에 튀어나온 물고기와 같았고 뿌리가 뽑혀진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실 때는 제가 밝고 건강했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떠나시자 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일본에서 공부 중이던 누나의 권유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제가 ROTC로 군대를 갔다 오면서 그 당시 사병들은 월급이 크지 않았는데 ROTC를 하면 월급이 셌어요. 그 돈을 다 모아서 제가 유학을 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부잣집 아들이라 막 유학 많이 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왔다고. 저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수성가 형이에요, 저는. 자수성가지만은 그분. 붙은 자의 축복, 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은 놈. 예수님께 붙은 놈의 축복 제가 받았습니다. 말이 유학이지 저는 일본으로 쉬러 간 거였어요, 여러분. 그 우울증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냥 또 세월을 허송할 수는 없어서 가면 뭐래도 체류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언어를 좋아하니까 언어학을 해보자. 영어 기반으로 일본어랑. 그래서 언어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학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일본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처럼 한 4, 5년간의 훈련과 재활 과정을 통해서 전반부에는 아주 부드럽고 우리 어머니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후반부에는 아주 그 걸크러쉬 아주 그 강력한 분을 만나서 제가 새벽 철야 때 기도하시다가 딱 가보면 마스카라가 이렇게 그러면서 막 히브리어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러쉬 막 이러면서 막 하시거든요. 무서워서 제가 옆에서 기도하다가 준청 뭐해? 기도해. 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앙을 예전 이상의 신앙을 되찾게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신앙을 되찾는 거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다시 제 마음이 밝아졌고 기뻐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아, 주님이셨구나. 예수님 그분이시구나. 내 인생의 비밀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영혼에 불이 들어오고 그분이 안 계시면 불이 꺼지는구나. 그분이 계시면 내 인생에 열매가 가득한데 그분이 안 계시면 공허와 허무, 불안과 외로움이 가득 채우는구나. 마치 태양이 없는 지구처럼 싸늘해져서 사람이 시체처럼 살아가게 되는구나. 저는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어린 시절 내가 밝고 명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누구보다 부잣집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성격 탓이 아니었구나. 저는 제 성격인 줄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수 믿고 아니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어두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집사님들이 미국에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다 목사님처럼 성격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목사님 성격이 밝으신 거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 밝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격이 밝았던 사람이 그 시절을 겪을 때 얼마나 어두웠게요. 증인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나락으로 갔었는지. 늘 분노에 차 있고 짜증을 내고 있고 막 한번 죽으려고 시도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사람이요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고 밥을 먹고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산다는 건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됐을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그냥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쥐들도요 육체는 다 있어요. 걔네들도 한 인생 왔다 길이 차이 뿐이지 다 살다 갑니다. 인간도 똑같이 육체가 있죠. 그런데 인간은 참 독특하죠. 정신적인 존재예요. 뭔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의미를 찾아야 살아가는 존재.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주고 옛날 삼천교육대 같은데 끌고 가서요 같은 일 계속 반복하게 해나 봐요. 사람 미쳐 죽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이렇게 이 세월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 자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를 겪어본 분이 계십니까? 혹시 거기까지가 아니더라도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즉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한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 아내가 내 애인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외로운 느낌. 다 가진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 재산이 많은데도 혹시 오늘 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 갑자기 나라가 경제가 확 끼어서 이 가지고 다 잃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불안.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찾아드는 허무함. 인생이 이게 전부 단 건가? 나 이러려고 여기 왔던 건가?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단 말이야?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종류대로 동물도 식물도 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천사처럼 영이신 존재인데 육체가 없는데 그 영적인 요소를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삶의 목적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삶의 문제를 처리해 갈 때 기쁘고 안정감 마치 아빠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늘 든든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흙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요 생기라 함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이유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면 100%의 만족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결혼 전에 막 꽃다발 갖다 프로포즈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또 부부가 돼서 살아가면서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이런 질문 해보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나랑 결혼할 것 같아? 서로 그 질문 앞에 눈동자가 흔들려요.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당신하고 살아서 난 너무 행복했지. 하지만 한 번쯤은 나도 다른 사람과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마치 사랑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양성의 선택의 문제로 살짝 비껴가면서
피해가는 거죠. 그죠? 그 질문이 오가고 대답을 듣는 사이에 우리 서로가 뭔가 착잡함을 느껴요. 나도 그렇거든. 나도 한 번쯤은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거든. 왜 그럴까? 근데 또 싫어. 이 도둑놈 심보죠. 나는 다른 사람 한번 살아보고 싶기는 한데 상대가 그러는 것도 싫어. 마음속에 영원한 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면 내 마음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줘서 그렇다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왜 우리는 인생이 요구하는 각 단계의 삶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걸까? 젊은 날에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신없이 자격증 딴다고 구직 활동한다고 해서 직장 하나 구하면 다행이다. 그 끝이에요. 그 다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연애해서 그러면 이제 처자식 먹일 또 생각을 하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또 평생을 달려가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가고 있는다 싶으면 자녀가 나와가지고 또 커가요. 그럼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그 미래를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리 휘게 평생을 서포트하다가 그 아이들이 조금 이제 되면 엄마 우리 애들 좀 봐줘. 무서운 아이들.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올 때야 귀엽지. 왜 빨리 안 가나? 왜 이틀이나 있나? 왜 3일이나 있나? 제가 경험 안 해봤지만 몸이 아플 때마다 한번 생각해봐요. 허리가 이런 상태일 때 애들이 왔을 때 기쁠까? 그때쯤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의 과제와 숙제들을 다 어깨에 짐에서 많이 내려놨어. 이제 어느 정도 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비로소 원래 20세 이후에 내가 먼저 했어야 될 고민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 이 땅에 왜 왔지? 나 뭐 하려고 왔지? 인생은 뭐지? 철학자들은 똑똑해서 미리 그걸 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 똑똑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삶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재들이 일찍 죽는 이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죠. 천재들은 인생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삶의 허무가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 이거고 이건데 그거 살 이유가 있나? 어차피 피곤한데 인생은. 어차피 아침에 나가서 일어나서 활기차게 시작해도 항상 저녁엔 피곤하잖아. 자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쓰레기 그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청소하는데 와보면 쓰레기 또 나오죠. 그때 어떤 마음 들어?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한 번 청소했을 때 끝나면 정말 좋을 텐데 왜 같은 뭔가 결함이 있는 상황을 계속 반복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을 때는 완전한 것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은 부족한 상황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는 소리로만 만족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외부에 소리라고 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귀가 존재하는 거죠. 눈은 빛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코는요, 냄새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코가 발달해도 빛에 반응하거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소리가 나는데 콧구멍이 이렇게 움직여? 이상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창조 안에서 질서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 건 외부에서 그 현상의 대상을 갖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인간에게만 종교라는 문화가 그렇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뭘까?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왜 이렇게 종교들이 많을까요? 무신론 자체도 종교적인 마음이에요. 사실은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하다못해 점집에 가서 내 운명을 그 신 내린 그 동자승 그 신한테 가서 들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들이 유전학적으로 인간에게 거의 9% 막 이렇게 가깝다 그러는데, 하지만 원숭이들이 모여서 특세하는 거 봤어요? 특별 새벽 기도하자, 전방기다 봤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걱정해야지, 구루터기 사역, 캠프 이런 거 할까요? 그런 분 발견되면 저한테 알려요. 제가 강사로 한번 모시고 싶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없는가? 창세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숭이는 원숭이로, 인간은 인간으로 씨와 종류대로 구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만 그 종류를 따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고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영광이 높여질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충만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안식, 평강,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가서 이웃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섬기면서 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저는 우울증을 겪는 5년 동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있었지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암울함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사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 지금 단임목회 인수인계 받느라고 정말 새벽별 보기 운동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로 출근했다가 12시 돼야 집에 가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해주세요. 남편 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절에 탱자 놀면서도 마음이 어둡던 그 시절보다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연구해서 또 전달해 드리는 이 삶이요, 한 1000배 만배는 훨씬 행복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저만큼 높은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높아요. 제가 푸념은 하지만 나 혼자 절로 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떠드시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또 설교 준비하러 가셔야 되죠? 어떡하지요, 우리 목사님? 하나도 위로가 안 돼. 나만 들어가서. 저한테도 잘해주세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두웠던 건데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한번 찾아오시면 그 선택한 자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다만 내 마음이 오해해서, 내 마음이 무지해서 내 안에 옆에 계셨지만 내가 스크린을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다, 가짜다. 그분은 그때에도 성경에 따르면 눈물로 제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제 인생에 허락되어진 이것의 이유를 빨리 깨달아서 내가 더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그 경험 통해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어제 그 감사 맞냐고 제가 확인하느라고 통화했는데 어머니가 되게 감격하시면서 40년 전 엄마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다. 네가 그렇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감격하고 아들 너무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했죠. 저를 위해서, 저희 누나를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예수님을 찾았을 때 다시는 제가 다시 찾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놓지 않으리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결단도 아니고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제가 우울한 시절을 보냈던 시기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저는 정말 밝음이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러한 깨달음을 거쳐서 일본에서의 언어학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저는 원래는 미국으로 언어학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방향성을 내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이 인생의 비밀, 이것이 아니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 영혼의 비밀, 이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해서 인생이 2번이면 언어학 1번 하고 다음 생에 이걸 하겠는데 인생이 1번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영혼을 케어해주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처럼 방황할 너무나 많은 후배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말 성경이 왜 진리인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때문에 제가 그 길로, 한국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고, 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이유이고, 심지어 제가 왜 목사까지 돼서
한때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를 통역해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제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닥터도 됐고요.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응답하실 차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주셨던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걸 그렇게 두실 수가 없어서 그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과 어려움, 고통 당하게 하신 후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영생은 지금 여기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아서 알아가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육볶음의 맛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내 영혼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 삶이 영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았을 때 살았고요. 저는 예수님을 떠났을 때 죽었으며 저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의 권유로 또 누군가의 초대로 오셨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상 한 번만 가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막막한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인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의지함으로 제 영혼에, 제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제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의 답이 되어주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을 제가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분을 정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있어서 그 길 외에는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온 우주로도 채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불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어쩌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났던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백할 때 마음을 담아서 본인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 영혼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저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인생에 불이 켜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의 불이 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평생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인생의 불빛이 환하게 찬란하게 영롱하게 비추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